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전, 이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그냥 흔히 정확한 의미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성전을 그냥 예배당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도시, 구별되었다, 구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컵, 이렇게 컵이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렇게 쓰는 이 컵은 성전에서만 써야 되죠. 이 컵을 저기 카페에 가서 손님 대접하는데 막 쓰다가 주일날 다시 갖고 와가지고 씻어서 쓴다. 뭐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물건도 거룩해야 되죠. 여기는 악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기타도 항상 여기 있죠. 저쪽 교육관 가서 찬양할 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디 다른데 동아리에 가서 막 쓰고, 그거는 세상 노래 부르는 데 가서 막 쓰고,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기타 하나 갖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그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물건은 성전에서만 쓰도록. 구약 시대는 너무나도 엄격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게 구별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기본이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 이중직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교회들, 이런 분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해도 되느냐? 옛날에는 말도 안 돼, 굶어 죽어 차라리,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문이 이제 열리죠. 그래서 일을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목회자로서 그래도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이거는 속된 말로 목회자의 체신이 떨어진다,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조금 구별해 보자, 요 정도까지는 좀 온 것 같아요.
어, 카페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것도 예전엔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카페 사장을 하는, 카페를 겸하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다, 만족한다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생각보다 시간도 메이고 목회에 전념하고 싶은데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교우들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내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 구별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쓰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는 것.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구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육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몸을 통해서 일하죠. 봉사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하나 하더라도 감기 걸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봉사가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맨날 골골대고 그러면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을 한 50 넘으면 체질이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누가 잘 건강 관리를 하느냐지. 그러니까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 조절도 잘 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때는 좀 잘 또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기본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피곤하면 좀 쉬고, 몸이 육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쉼과 일을 잘 균형을 맞추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 몸을 잘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아파서 60에 세상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관리하면 70까지 살 수 있고 80까지도 살 수 있고 90까지도 살 수 있는데, 그 관리를 잘 지금부터 잘 해서, 물론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래 일을 하면 더 좋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래 하면은 그럼 최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지.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건강이 있어서 나오시는 건데,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서 80도 90도 되셔서까지 새벽 예배 잘 나온다면 그 얼마나 참 자랑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은퇴 딱 했다고 그냥 다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건강이 있는 한
그래도 내가 네 발로 걸어가서 새벽 예배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하다가 죽는 그날 새벽에 권사님 안 가세요? 이제 아침이에요, 가세요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참 전설과 같은, 실제로 그런 분들 있긴 있죠. 그런 건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몸하고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하고 마음은.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충격이거든요. 압박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죠. 그 정신적인 생각,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90% 이상이 다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 그다음에 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그 큰 충격, 뭐 이혼, 부도, 뭐 가까운 가족의 사망,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 있잖아요. 사망도 그냥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 뭐 이런 어떤 막 엄청난 인생의 큰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6개월 후에 올 수 있는 것이 암 같은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건강검진을 3개월에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암에 올 수 있어요. 왜 암은, 암덩어리는 스트레스에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빨리 날리는 방법,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진짜 이게 병이 되니까, 어떤 그 스트레스를 충격이 오면 빨리 빠른 시간에 이걸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봐요. 그거 기도하면 그 충격, 어떤 고통, 스트레스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오면 기도를 하면 그게 싹 바뀌어요. 뭘로? 감사로 바뀌는, 감사. 그게 감사로 싹 바뀌어가지고, 야, 이 고통이 은혜네,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네, 은혜로 다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어떻게 막 이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가면 몸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해, 이 작동이. 그래서 이 모든 육체의 기능은 뇌의 호르몬에 의해서 하는 건데,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딱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 제가 지난번에 감사 설교 준비하다가 읽었던 책인데요. 설교 때는 인용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분량이, 설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염증이 왜 생기느냐? 이 염증은 우리 몸에 뭐 모든 게 다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염증은 백혈구가 나와서 싸운 전쟁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백혈구가 왜 나오냐?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가서 그걸 싸워서 이기죠. 싸워서 이기면 끝이 아니라 그 백혈구가 변해서 염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러면요,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면서 그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면역 체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곳에 뭉치면 이제 말 그대로 염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피부에 생기면 뭐 짜내거나 하면 뭐 괜찮은데 몸뚱아리 안에 생기면 모르잖아요. 그게 악성이 되면 그게 암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백혈과 출현하지 않도록. 백혈과 왜 출현하느냐? 이 스트레스 딱 오면 이 스트레스에서 백혈과 쫙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라.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게 감사다. 감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그러면 그 수치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맨날 며칠 뭐 한 달 두 달 끙끙끙끙 앓고 가면은 안 돼요. 몸에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오히려 나에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특별히 중독, 술, 담배, 뭐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안 하시겠지만 술, 담배, 마약, 오락, 뭐 하여튼 뭐 뭐든지 중독을 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어떤 막 이렇게 쾌락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몸이 타락하면 우리 영혼도 타락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몸을 우상화하는 것도 그래서 막 몸을 뭐 갈고 닦고가 아니라 자르고 막 성형하고 이러는 것도 뭐 어느 선까지는 뭐 요즘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점 뺀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괜찮지만 하여튼 막 근본적으로 막 그런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몸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죄악에 이렇게 내어줘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몸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격언은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신앙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몸도 잘 관리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몸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도 좋지만 또 금식기도한 후에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잘 돌보고 정말 90, 100까지 사셔서 새벽 예배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죄악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봉사의 사명을 다하고 섬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